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직자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주 중요한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165명의 우리 중직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중직의 또 귀한 사명을 받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중직자가 되실 우리 또 미래의 또 렘넌트들, 중직자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중직자가 바로 스데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이 스데반의 응답을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볼 때 첫 번째,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직자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 반대말이 뭐죠? 인본과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답을 찾으려고 계산을 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시험에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시험 잘 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답을 잘 찾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쓰고 머리를 쓰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 그리고 사람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없어서 또 다 돌아가요. 늘 돈이 없어서 힘들고 뭐 다 돌아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뭐죠? 우리 머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영권이에요. 기도 많이 해가 뭐 보고 뭐 해석하고 그건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진짜 영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영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권이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사울 왕은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세웠지만 못 기다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세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 그 말이 뭐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진짜 복음이다. 인정하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칭찬 안 해줍니까?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지만 진짜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전도, 선교하다 보면은 칭찬은 따라오는 거죠. 맞죠? 칭찬이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 사도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행사가 많아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을 뽑아서 복음 기준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7집사고 그 중에 스데반이 가장 대표적인 집사입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교육자들이 진짜 전도 선교, 말씀 기도에 올인할 수 있게끔 딴 거 안 하게 중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 누가 일으키냐? 중직자들이 일으킨다는 거죠. 새 가족이 막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막 원로 목사님 되려고 하니까 쫓아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
나이롱 집사들이 그런 일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그 임지식 할 때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20년 은퇴 2달 남았는데 쫓아냈다고요. 인간적으로 봐도 진짜 그건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렘드들은, 아, 교회가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되구나. 교회가 자꾸 뭐 일을 만들어내고 행사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자꾸 키우는 그런 데가 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 섬겨만 하면 됩니다. 후대 세운 일에 무엇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어떤 전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할까?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죠? 포로노에 속국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에요. 이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으니까 그럴 분 없겠지만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 집사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중직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냐?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 기사의 표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치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기사가 뭐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전도 목회구나. 교회에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충만한 이 말씀을 넘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12가지 문제라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옷 좋은 거 입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화장실 2개나 아파트에 살고 우리 집 화장실 1개라서 그래요. 차 좋은 거 타면은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영이 죽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 필요 없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대단한 정말 맛있는 걸 먹었을 때나 아니면 정말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와, 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사명, 말씀 선포라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빨리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여러분 빨리 데려갑니다. 그럼 나는 뭐 이래요.
다 사랑하십니다. 에녹도 빨리 데려가고 하여튼 빨리 데려가요. 좀 남겨놓고 좀 이래 좀 제자 사역도 하고 맞죠? 한 2000년 살기감 하면 좋은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왜 그러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 사울 왕의 엄청난 그 핍박과 질투 속에서도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슬슬 헛짓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사명이 전도라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걸로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전도, 선교, 여러분 이걸로 답이 나야 돼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맞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에게 뭐가 보입니까? 그 돌이 안 보이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옆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현장 가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일할 거, 집안 엉망, 내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옛날에는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하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묵상되면은 그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스데반 앞에 그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이 그 돌, 두려움이잖아요. 누가 내 건강을 뺏어가면, 누가 내 돈을 가져가면,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드리면 그게 돌이에요. 그 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 뭐가 보이냐?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나눠지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단순히 전도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무엇을 보고 하냐예요. 이 사람을 보고 하냐, 그 사람이 영혼을 보고 하냐, 아니면 보좌를 보고 하냐. 여러분 보좌를 보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맨날 가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현장이란 거예요. 어휴 우리 집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입니다. 자꾸 두려움이라는 그 돌만 보이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돌들이 날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든데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그 두려움인데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데반은 좀 내가 볼 때 약간 비친 사람 같아요. (60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 정말 억울한데 저 인간을 복수해 주시옵소서. 돌이 되돌아 날아가 자기 머리를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깼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돌을 던집니다. 누군가의 이 유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 죽을 만한 잘못된 사람 맞아요. 이게 바로 율법 기준입니다. 율법 기준은 창세기 3장의 선악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맞고 틀림으로 보는 겁니다. 틀리니까 죽어야죠. 근데 스데반 어떻습니까? 틀렸잖아요. 나를 죽이는데 그 틀림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 창세기 3장으로 현장을 보는 영혼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뼛속까지 전도자라 그 뜻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못해서 성경에서 가장 지킬 수 없는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돌이 아닌 그 죄에 빠진 영혼이 보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될 겁니다. 제 예언은 하는데 영혼 사랑 못해요. 우리는 내 새끼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해도 조건 보고 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좀 안 왔으면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나 청년부 맡고 있는데 좀 안 왔으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미안한데 근데 걔네들은 또 얼마나 잘 오는지 앞에 앉아갖고 계속 딴짓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복음 아닌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거저 얻은 은혜, 진짜 거저 사는 인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뭐 그런 회복됩니까? 이게 회복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날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쓰레기 같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이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 뭐 전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훈련 속에서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실천합니까? 내가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같이 많이 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존재. 실천해요 결국에는.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고 정말 전도자로 살 겁니다 하면 교회 안 가고 집에 계속 누워있어 보세요. 실천이 없잖아요. 스데반은 그 직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띠 띄우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 띠가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속에 계시기 바랍니다. 출퇴근할 때 늘 말씀 들으시고, 녹취본 이거 보시고, 요즘 뭐 녹취본 여러 가지 뭐 하도 많이 교회에서 프린터 복사해서 복사비가 100만 넘게 나왔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사비 한 1,000만 원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자체가 그냥 3년 인쇄소 들어와 갖고 그냥 거기서 계속 찍어내야 돼요. 그냥. 세 번째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이 뭐냐? 당당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신분 권세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처지와 내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집사 검사가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집사 검사님 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임직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임직 받는 잘 못하네, 그럼 대충 살살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이 꽃배기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이 신분의 가치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교회용으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목사가 높고 장로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볼 때 가짠치도 않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돌을 들고 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고 돈이 없고 몸이 이렇고, 전 직장이 없어서 집에 있는데요, 집에서 당당히 누워 계시면 돼요. 저는 맨날 할 일이 없어서 산에 가는데요, 당당히 산을 밟으시면 돼요. 내 직장에서 내 자리가 이렇고 일도 잘 못하고, 여러분 당당히 일을 못하시면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교회 그만큼 다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맨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헛짓하고 뭐 남들 욕게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만 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맞고 틀림을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맞기 때문에 잘못했어, 네가 틀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틀려도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틀려도 돼요, 못해도 돼요. 그럼 잘하는 사람 더 잘하면 되고, 맞죠? 못하는 사람 못하면 되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자식 아닙니까?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부모의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를 만난 그 상처 속에 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겸손의 자세는 필수예요. 그렇지만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많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복음은 역설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잖아.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죄인을 위해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제 그거 졸업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리고 렘넌트들은. 우리 끊임없이 창세기 3장으로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맞죠? 영적 문제도 하고 네가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지 하고 네가 말씀 못 잡고 사명이 없으니까 네가 맨 흔들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작은 꼬맹이 랩런트들이 예배 드리지만 애들 떠들면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좀 가만있어 좀. 집에 가서 보자. 너 예배 시간 따지다 하면 오늘 예배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목사님 우리 애 좀 교회 오게끔. 아니 자기가 다 망쳐놨는데 내보고 너 어떡하라고. 시간표 되면 다그 처음 맞고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간표 되면 돌아옵니다. 근데 부모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또 빨리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안 가요. 시제 다 쏟고 뭐 이틀 지나서 갔나?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도 또 걸어와요 또. 그리고 나사로를 옛날에 뭐 염하니까 감았는 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철이가 죽었어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철이야 일어나라. 철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철이 붙들고 전국 다니면서 간증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철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은 풀어놔 다니게 합니다. 네가 다 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잔소리하고 네가 다 이래 잘된 게 다 내 덕분이다. 하나님은 그꼴을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영광 내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임마 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잘되면 그런 소리 합니다. 네 잘된 게 내 기도 빨 덕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잘 됩니까?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잘 됩니까? 그럼 기도 적게 하면 안 됩니까? 1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2번 기도 적게 해도 된다. 3번 기도 안 해도 된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이 아닙니다. 뭐 램보 문대에서 나오는 그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잡는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237개 나라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은 237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차세대 선교사 그리고 해외에 있는 또 우리 사명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약 잡으니까 내일 수능 시험에 우리 아들 100점 맞게 주세요. 그럼 여러분 400점 만점에 100점밖에 못 맞아요. 400점 맞아야 되는데 맨날 100점. 그거는 절에서도 합니다. 맞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종교는 물론 WCC에서 이렇게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뭐 가빠이 불교, 천주교, 교회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수능 100일 전. 이때 원리스가 됩니다. 모두 다 내 새끼를 위해서 다 기도해요. 같은 기도 제목으로. 희한하죠.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능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또 응답을 주시고 그게 응답이 아니죠. 사실 어딜 가든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사실 요즘 대학 안 가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 안 가도 돼요. 남들 다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남들 다 공무원 준비하면 공무원 준비하고, 랩런트도 있지만 대학에 내가 진짜 내 달란트를 미리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럼 여러분 대학 안 가도 돼요. 교회에서 다 보내줍니다. 중직자 대학교, 중직자 대학원까지 보내요. 요즘 중직자 대학원, 우리 교회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다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권사님이시. 권사 아무나 됩니까? 이제 부딪히면 다 권사님이에요. 여자 집사 찾기가 너무 힘든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는 것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자녀로 세우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전체가, 삶 전체가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밖에 안 보여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 돈 쫓아가다가는 그 돈이 돌로 날아올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구나. 오늘 스데반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실상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천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천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증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데 어떡합니까? 힘들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해결되면 더 센 거 옵니다. 그거랑 같이 가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려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찾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어려움도 없고 잘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응답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은혜와 시험과 달란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안에서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수능 끝나고 나면은 내년 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생들 정말 힘들어져요. 왜? 누구는 서울의 어떤 대학 가고, 누구는 경대 가고, 영대 가고. 나는 진짜 목사님 말대로 중지자 대학밖에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이제 대학교 얘기 하지 맙시다. 중대원들은 얘기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좋은 데 가봐야 입이 근질근질하지 막.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한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야, 우리 아들 좋은 데 가 떡 돌린다. 여러분, 그 떡 받으신 분들은 돌로 대갚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 돌 좀 맞아야 돼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으로. 입시 끝나면 많은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죽죠? 사람들이 기대에 자기가 못 미쳤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자기가 못 미쳤기 때문에, 인생을 내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안 된다라는, 난 실패자구나.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지?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반대로 네가 이렇게 대단하다, 네 머리가 이렇게 좋다, 너는 진짜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스데반처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그런 자랑거리, 그런 가십거리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우리 약한 사람들 밝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요. 다 세집니다. 안 누리려고. 약한 사람은 다 떠났어요. 다 약해. 복음 더 갈수록 여러분 약해져야 돼요. 왜? 나는 없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잖아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잠들어야 돼요. 참 안식.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 지옥의 어떤 비유가 많이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거지나 서로가 부장에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맨날 잔치 파티를 열었어요. 왜 매일 잔치를 열겠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혼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자기 걸 통해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뜨거운 불지옥입니다. 거지 나서로는 이건 뭐 거지였는데 지금 아브람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서로야 제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서 막 우리 형제들 전도해서 지옥에 안 오게 하라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는 그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분쟁이 따라다닙니다. 왜? 똑같은 인간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늘 싸우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래야 됩니다. 왜?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부자잖아요. 지옥 가서도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잖아요. 안 웃깁니까 이거?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명령하잖아요. 명령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인본과 지식이 충만하니까 계속 명령해요. 회기 바뀔 때마다 행정 다 바뀌잖아요. 이게 맞다. 내가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좀 행정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도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게끔 좀 냅두세요. 그냥 교역자들 뭐 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고별 설교 같네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안 바뀌고 사람들이 뭐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우리 조금 그 경험한 거 조금 체험한 거 내 조금 아는 거 그걸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안 됩니다. 내 걸로 안 될지어다. 아멘. 안 돼요. 내 걸로. 나의 무능함을 통하여서 우린 끊임없는 하나님의 전능함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해를 갈라줘야 건널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단을 만났을 때 갈라줘야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말씀 잡고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요리고 만났을 때 입 다물고 도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돌아.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벽을 점령하려면은 사대리도 갖다 놓고 맞죠? 대포도 만들고 뭐 간첩도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 아까 우리 자녀 얘기 조금 했지만 뭐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잘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내가 이 기도 수첩하고 녹취본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좋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그건 폭력이에요. 안 하면 안 되게끔. 여러분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수첩 펴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고 모진 인생의 풍파 속에서 야 말씀밖에 없네. 집중밖에 없네. 오직이구나. 그 깨달아지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덜 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표가 아직 차랑 머름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폭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주장이에요. 내 주장. 내 주장입니다. 그거. 나만 하나님 나라 같지만 아니에요. 나만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피합니까? 그럼 속으로 이 흑암들 내가 흑암이에요. 내가 흑암이에요. 오히려 주일날 그 텔레 보고 낚시 가고 노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래 하는 게 이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삶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강요가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내 강요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일학교 해보셔서 알겠지만 애들 만나면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 튀자 튀는 애들이 있어요. 왜 튑니까? 맨날 말씀으로 뛰어오는 애들은 뭐냐? 그 선생님 맨날 뭐 주거든. 사탕 주고 이빨 다 썩는 거 계속 줘도 애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데서 정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계속 밥 먹고 술 먹은 거예요. 제자들하고 배고프나? 떡 주는 거예요. 물고기 주는 거예요. 예수님 첫 사역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서 뭐합니까? 술통에 술 떨어진 거 술 채워줍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술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관념이야.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포도주 한 번 먹어도 되나 마나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뭐 먹었다고 정지하고 몰래 먹고 죄책감 느끼고. 관념에 복음도 아닌 관념이 꽉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잘하면 뭐 자기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관념이 좋은 거예요. 관념이 좋다는 말은 뭡니까? 주장이 많다는 거예요. 주장이 많다는 뭡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은 복음 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돌 두고 던지는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어떤 열심과 노력과 어떤 자랑과 못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흘러 넘쳐서 나로부터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치유의 응답과 역사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살리는 자의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